오늘 말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 합독합니다.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일 성읍을 얻었고 그 남은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0성읍을 얻었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레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더라. 므낫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아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의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브론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철락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들이요 또 립나와 그들과 얏딜과 그들과 에스드모아와 그들과 홀론과 그들과 드빌과 그들과 아인과 그들과 유다와 그들과 베세메스와 그들이니 이 두 지파에서 아르읍 성읍을 내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들과 게바와 그들과 아나돗과 그들과 알몬과 그들 곧 네 성읍을 내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그앗 자손의 가족 그앗 자손에게서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고리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들이요 또 게셀과 그들과 깁사임과 그들과 벳호른과 그들이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들게어와 그들과 기쁘돈과 그들과 아얄론과 그들과 가드 림몬과 그들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 아낙과 그들과 가드 림몬과 그들이니 두 성읍이니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의 성읍이 모두 두 열과 그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들을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들을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세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들과 다브랏과 그들과 야르뭇과 그들과 언간님과 그들을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들과 암논과 그들과 헷갓과 그들과 르홉과 그들을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레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들을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들과 가르단과 그들을 주었으니 네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낫리 자손의 가족들에게서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욕느암과 그들과 가르다와 그들과 딥나와 그들과 나할랄과 그들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들과 야하스와 그들과 그데목과 그들과 무바앗과 그들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랄 라목과 그들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들과 헤스본과 그들과 아셀과 그들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낫리 자손이 그 가족들을 얻은 성읍이니 그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들이라. 이 각 성읍에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효와 행복 목회자와 평신도의 참된 모습 핵심 성경 구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모든 땅의 분배가 끝이 난 후 레위 지파에게 다른 지파의 소유로 되어 있는 성읍들 48곳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거주할 성읍은 주시지만 땅은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첫째로 레위 지파의 사명은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는 것이다. 그들의 사명은 땅을 경작하거나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주의 율례와 법도에 기초하여 인도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사도 역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였다. 목회자는 말씀으로 평신도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키우고 기도로 평신도를 돌봐주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목회자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목회자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성도는 목회자가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동시에 목회자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인 충성되이 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일을 다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며 열조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셨으며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게 하셨음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연합하여 섬기는 교회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들은 제비뽑기에 의해서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6개 도피성을 짓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48개의 성읍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작업이 끝나자 레위 지파의 족장들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거할 성읍과 그리고 갖춤 먹일 들을 우리에게 주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를 공적 요구라고 얘기를 해요. 레위기 21장 2절에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갖춤 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의 공적 요구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레위 지파 성읍을 분배할 여부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성읍은 주었는데 땅은 레위 사람에게 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된 말씀이 기준이 되어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결정 여부가 있을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결정의 내용은 48개 성읍을 4개의 기업으로 나누어서 아론의 자손과 그앗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과 므랄의 자손에게 성읍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와 다른 지파들에게 그 관계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원리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사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의 삶을 잘 세워나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분배받은 11지파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살게 했지만 레위 지파만은 성읍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흩어져 살게 했다.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지파도 이와 같은 이치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 동거하며 예수님부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배우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함께 전도하며 공생애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12제자들은 온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12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12지파의 의미는 따라해 볼까요? 열방이라는 뜻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온 열방을 향해서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흩어져서 영적으로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중보하며 함께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신명기 12장 19절에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부 시대라는 데가 있어요. 교부 시대. 그러니까 쭉 예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쭉 기독교 역사들을 보면 지금까지 이르는 그 중간 과정 속에서 교부 시대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의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를 가리켜서 이제 사도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제자들도 다 죽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죽게 되어져서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제 교부라고 하는데 교부들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시기를 가리켜서 교부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 교부 시대는 교회의 본질 그리고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은총, 삼위일체 교리 등등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정리했던 시기이기도 했던 때가 바로 교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 시대에 그 교부들이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주로 활용했던 영성의 방식을 가리켜서 교부 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 교부 영성에 대해서 그리고 교부 시대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설명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들인데 제가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교부 시대 당시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의 위기와 그리고 국가적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교부들이 실천했었던 영성의 방식을 내가 배워가지고 삶에 실천했던 거예요. 삶에 실천하면서 내 개인의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았던 시대를 교부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교부들의 가르침을 성도들이 멀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교부들과 늘 함께하고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그 교부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방식들을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언제나 가까이 하십시오. 예. 주의 종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된 은혜의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의 종을 멀리하고 친구들끼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성도들의 삶을 잘 돌보고 말씀으로 잘 가르쳐 설 수 있도록 사명을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명을 받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은 그들을 가까이 하면서 영성을 배우고 그 영성을 삶에 실천하면서 내 생활에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따라해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레위 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크기의 지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지파의 한 지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성읍 안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먹을 공급을 좀 관심을 가져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읍에 흩어져서 살기는 했지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먹을 양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레위 지파가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각 성읍에서 그들의 먹을 필요를 지파 사람들이 잘 보살피고 그랬더니 그 결과 이스라엘 전역에 평화가 임했다고 말을 합니다. 45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말쯤에 2025년 목회 트렌드에 대한 책을 좀 읽었었어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각 교회에서 이 세대에 맞는 어떤 목회적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10가지로 정리를 해서 책을 내서 저도 좀 되게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가지 중에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교회 사역의 평신도의 역할들이 굉장히 커진대요. 마치 사역자의 그 역할을 평신도들이 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 젊은 사역자들이 없대요. 예. 사실 제가 한세대학교 나왔는데 한세대학교만 보더라도 신학생들이 많이 미달돼요. 예. 제가 입학을 할 때만 하더라도 신학대학원 같은 경우는 110명 정원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10명 이상은 더 오버가 됐었거든요.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교수님들이 제발 입학해달라고 학교를 홍보해야 돼요. 젊은 학생들이 잘 안 와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회 현장이 너무 가난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가난하다는 것이 젊은 사역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명의 길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나 이렇게만 생각할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 공급하심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정말 사실이에요. 저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신학을 해서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급하심을 참 많이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생활이 너무 안 될 정도면 그 목사님이 생활에 찌들려 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면 정말 사명자들이 사명은 받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레위 지파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라고 얘기하시고 있고 또 레위 지파 역시도 하나님 이번 달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만들어지고 또 바로 서나가는 은혜가 경험돼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공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금의 목회자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또 성도들도 목사님들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오늘 말씀의 원리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오해하면 어떻게 하나 싶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 자체를 저는 전하는 거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께서는 나이가 한 60이 좀 넘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학생일 때 그분은 교수님이셨으니까. 이분이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종로 어디에서 꽤 큰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수원에다 개척을 하셨어요. 앞길이 캄캄한데 강례성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공급하심을 이분도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분들이 우리 목사님 사명 잘 감당하라고 강례성도 주시고 때로는 용돈도 주시고 하시면서 이분이 조금씩 생활이 뒷받침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교회
이름을 실명을 말하고 싶기는 하지만 절제할게요. 그 교회가 참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참 몰려들고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몰려오는 교회거든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성장하고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성도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있었다고, 그것이 없었으면 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야, 건강한 교회와 은혜는 목회자 한 사람만 가지고는 부족하구나. 목회자와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꿈을 꾸고 품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교구장님들이 계시고 또 선교사님이 계시고 거쳤던 목사님들을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중보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레위지파에게도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여호수아 21장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길과 생명과 영적인 원리가 되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 속에 주의 풍성함이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